우리 2주 전에 우리 백세현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셨는데 오늘 그때 설교하셨어요. 그때 설교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이야기, 말, 어휘를 좀 그때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망했다. 뭐만 하면은 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저도 같은 MZ 세대로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시대의 풍조, 세상의 풍조, 세상의 분위기를 좀 나타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우리 예전에 지금은 사용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뉴스 칼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신문의 칼럼에 어떠한 표현 많이 사용했냐면 요즘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장 중에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이생망.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어떠한 줄임말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 이미 금수저를 물고 다이아 수저를 물고 간 그 자들과 나는 함께 견줄 수 없어. 이 생망. 나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너무 노력하지도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자.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청년들의 문화 그리고 청년들의 분위기, 요즘 세대의 사람들의 풍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듣게 되어졌냐면 세상은 이생망이라고 얘기해도 이번 생은 망했고 이번 생은 그냥 대충 잘 살다가 다음 생에 뭐 잘 살아보지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이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실수와 그로 인하여서 허덕임이 존재할지라도 결코 망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구약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주제가 존재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결코 빼놓지 말아야 하는 본문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도 하셨고 또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잘 풀어주기도 하였지만 제가 이 새 언약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약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새 언약의 메시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의 말씀 3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가문과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라는 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때가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때가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민족들과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31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새로운 약속이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의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3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요소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관계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결혼 언약과 같은, 결혼 약속과 같은 그들의 언약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언약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관계적인 언약이 어떻게 틀어지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외도를 한 것이죠. 바람이 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어찌 보면 자기 자신과 또한 이방신과 자신이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적인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혼했다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 신과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많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하나의 담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목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인 거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파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파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영적인 외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약속이 파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이제 그들은 죽음 앞에 놓여진 상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33절의 말씀 같이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약속을 맺겠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돌판에 새겨졌던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영원히 잊지 못하고 영원히 끊어버리지 못할 마음의 판에 나의 약속을 새겨 놓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정리할 때 제 표현으로 바꿀 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패망하고 그들이 포로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망했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네, 우리 안에 참 많은 죄악이 있었나 보다, 우리는 망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망했다고? 아니야, 안 망했어.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마. 내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은혜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절망의 벽을 허물고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이전에는 너희가 그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너희가 잊지 못할 약속으로 그 디딤돌을 놓을 것이니 다시 나의 손을 붙잡아 일어나 걸어가자. 이것이 새 언약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수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수많은 잘못된 선택이 존재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들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떠한 눈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풍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언어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어떠한 도덕적인 범주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만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죄악의 찌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절망의 늪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도 날 포기하실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살아갈 용기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 왜 나의 입술의 언어는 바뀌지 않는 걸까?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엄청난 방탕의 요소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듣는 만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절망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새 언약의 메시지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의 자녀가 그 절망의 늪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이전에는 이 문제로 넘어졌다면 다시 어떻게 내가 디딤돌을 놓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의 자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죄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참 수많은 풍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어지는 문제를 따져보면 관계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한두 번의 풍파는 괜찮은데 여러 번의 풍파를 맞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스스로 앞서 했던 얘기처럼 끊임없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망했어. 신앙의 요소를 내가 어떻게 하나도 살아낼 힘이 없을까? 아니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존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절망의 늪에 있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사망의 길을 내는 자야. 죽음에서 생명을 내는 자이고 절망에서 소망을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망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 언약을 통해서 회복의 디딤돌을 제시한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도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나의 자녀여, 망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아마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장례식이 찾아오게 된다면 저는 유서에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내 장례식에서는 이러한 찬양을 불러주고 이러한 말씀을 선언해줘.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찬양의 고백이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어찌 보면 찬송가 중에서 참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망했어.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속으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와, 나 진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도 나 스스로조차도 나를 버려도 안 버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의 한 조각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듣기는 들어요. 뭐 조는 애들은 없으니까 듣기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지금 한 7주 정도, 6주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근데 그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주님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것인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그발 강가에서 주의 음성 들었다라고 환상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발 강가는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장소를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의 선언의 시기와 에스겔의 그 말씀의 선언의 시기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메시지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에스겔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게 어떤 환상이 있으세요? 바로 마른 뼈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은 에스겔서 37장의 메시지인데요. 37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시느니라. 아멘. 뼈를 생각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접착뼈국 뭐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예, 저 뼈국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뼈국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뭐 세화에서도 한번 찾아 먹고 중문 갔을 때도 뼈국집 찾아가서 뼈국 먹었던 기억 나는데, 뼈 보면 뼈국 생각나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배고프시면 시장 가시면 그럴 수도 있고, 뼈를 생각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뼈를 바라보면 우리는 생기가 없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뼈가 말랐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할까요? 단순히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 없이 말랐구나, 포로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랬구나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른 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인생 가운데는 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남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너희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선언이 그렇게 끝나나요? 너네 이제 망했어. 끝났어. 이제는 회복할 수 없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3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드러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살갗이 생기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이 회복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디딤돌을 놔주세요. 아무리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도,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새 언약의 메시지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너의 인생 가운데 힘줄이 돋고 살이 차오르며 살갗이 돋아날지어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마른 뼈의 상태에 있는 자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과연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왜?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허덕이니까 그냥 뭐 정신승리 아니야? 내 인생은 힘든데 그 좋은 메시지 너무 좋지. 근데 난 여전히 힘들어. 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좋은 메시지였을지 몰라도 난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의 값을 두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값을 두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내 환경은 절망이어도, 내 환경은 고통이어도 주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인생 가운데 디딤돌이 놓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 승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생기가 돋고 살이 차오르며 힘줄이 돋고 우리의 인생이 절망의 늪에서 또 절망의 벽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의 벽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환경을 둘러봐도 사면 초가와 같은 분 계셔요. 둘러져 있는 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열려져 있는 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지면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가끔 착각해요. 근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유튜브를 보셨나? 약간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만 그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증 대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만 돌아봐도 신앙을 가져도 허덕이는 자가 더 수두룩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보다 실패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저는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좀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어지게 되냐면 진로의 문제가 찾아와요. 가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나의 인생에 뭐 공동체 또 신앙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을까? 내가 지금 고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다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메시지, 또 성경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기독교는 실패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패하지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이 보장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스스로 좋아하는 묵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유다의 아주 큰 죄악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구원사의 디딤돌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허덕임과 실수와 실패들을 그 실패와 절망으로 매듭짓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는 아마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그렇게 저는 많이 느껴지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유 꼴 좋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분명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또 저 죄를 짓고 스스로 얼마나 자책할고, 또 저 절망의 늪에서, 더 저 관계의 허덕임 가운데서 또 얼마나 힘들어할고, 그래 내가 또 다시 디딤돌 놔줘야지, 내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귀의 길을 예배해야지. 우리 주님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신뢰할 수 있다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망했네, 내 인생 망했네로 결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절망의 늪에 있는 자가 있다면, 또한 회복을 원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내가 너를 그 생에 아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값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환경에 두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내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환경에, 너의 상태에, 너의 생각에 마음의 값을 두지 말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다는 나의 말씀에 너의 마음의 값을 두어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나고 싶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다리 가운데 힘줄이 돋고 새살이 돋아나며 생기가 돋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낙심의 늪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세밀하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죄악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에 붙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은 있지만, 우리에게 이해는 있지만, 우리가 벗어나고자 한다는 마음의 결단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고 나아갈 수
능력을 드리며 회복되어 주며 나아가시기 위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우리에게 붙잡아 주셨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새 언약의 하나님, 많은 사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이 되어주시고 환상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붙잡을 통하여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며 나의 인생이 이제 절망의 벽을 뛰어넘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생의 하리라 내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것이라 살아날지어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이 생명의 세계를 도들지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오늘 깨어진 관계의 벽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연합의 뜻을 묶어주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의 마음 더여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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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록 후생의 하리라 내 손으로 붙잡아주리라. 우리 한 가지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한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다고, 우리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벽에 나아가다 보면, 현실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용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맞을까? 내 마음에 힘의 문제가 생길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믿음의 용기가 참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작은 죽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알지만
진정한 생기가 돋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내실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삶의 다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믿음의 용기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질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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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통하여서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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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넣어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넣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전 것을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의 말씀에 체득하며 그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한 능력을 넣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너의 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소망과 마른 뼈가 회복되어질 생기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절망의 늪과 죄악의 허덕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의 말씀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디딤돌을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힘줄이 돋고 살이 차오르며 생기가 돋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그 마음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